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기적의 때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큰 어려움에 당하면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제 종교에서 신을 의지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신의 그 무력함을 깨달을 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때를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하다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럼 인간이 너무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조금 많이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냥 난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걸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떠서 입으로 넣어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떠주실 것 같았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는데 뭘 맡겨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기적의 때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한 배 말씀을 볼 텐데 첫째는 여호수아의 고민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즉 모세가 담임 목사님이고 여호수아는 부목사님이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인 이 모세가 목회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영역도 뛰어나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막 산에 바위 틈에서 물도 막 솟아나고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은퇴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했죠?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나니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다 절차를 거쳤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여호수아가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후계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밑에 후임으로 가면 힘들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요. 백성들이 과연 나의 리더십을 따라줄까? 물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했지만 과연 나를 따라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좀 시험 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고민하시면 슬퍼하시면 고민하시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도 역시 두려워하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머뭇거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가이사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압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을 만났는데 이 배가 얼마나 며칠 동안이나 이게 바다 위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15일 동안 배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거의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니.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살아서 돌아갈 거야.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는 두렵고 염려가 될 때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왜 떠오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고민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어서 지나갔지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론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모세와만 대화하시고 모세에게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1장 1절 말씀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도 우리는 뭐 아무 감동이 없죠. 근데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는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리더십을 따라줄까? 그 정말 능력의 종 모세의 말씀만 따르던, 또 더 나아가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 모세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맨날 모세 그냥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 베풀어도 맨날 모세가 따지잖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린 다시 그냥 애고로 돌아가련다 했던 백성들이거든요. 모세한테도 그랬는데 나한테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강화를 위해서 모세와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영적 리더십의 강화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요단강 도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런 어떤 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죠.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뭐하겠다?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셔요. 여호수아가 뭘 고민하는지, 즉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 우리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더 강력한 그 말씀의 파워를 거기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까?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같이 정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했던 것은 한번 있었지만 그게 크게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가 잘 이끌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지만, 자, 여러분, 갑자기 자기들이 이끌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모세가 안수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무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3장 7절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도 알고 계셨고 여호수아의 고민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 그 지도자와 백성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투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기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아직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 투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 방향, 계시의 세 가지 방향.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 속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세 방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항상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세 방향으로. 그 마지막 한 방향은 누구죠? 오늘 이 사건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기록했다가 제가 원고에다 기록했다가 지웠지만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논란이 있는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것도 장정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 방향 3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5,000명,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들에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해주신 그 분이, 오늘 이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계시 세 방향은요, 그 성경 말씀을 후대 사람들,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읽어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너의 메시아다. 너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세 방향. 항상 이런 어떤 이적 사화라든지 또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에피소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 방향으로 여러분 항상 말씀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 그럼 나한테는 무슨 이 말씀의 의미가 있지? 나한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지? 따라서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기적의 때다. 아멘?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기도 요단강이고요. 이것도 요단강인데, 요거는 세 번째 사진은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저게 요단강입니다 할 때 제가 얼른 카메라로 탁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너무 이건 좀 작죠?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강 같아 보이죠? 물론 강이 다 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류는 좁고 하류도 높고 하는데 이 요단강은요 상류가 없고 하류가 없어. 그냥 다 똑같아요. 이렇게 쫄쫄쫄 흘러내리는 게 똑같습니다.
자, 이게 요단강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기적의 때다. 그때가 기적의 때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작을 때, 한 요 정도 되면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죠? 뭐 헤엄쳐서 갈 수 있고, 그냥 두 팔 들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리고 지역에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여리고 지역의 요단강은 조금 더 큽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그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이 물이. 좀 더 큰데, 하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로 말하면 저 유등천이 범람할 때야. 1년에 한두 번 비가 많이 오면요. 저 유등천이 범람하진 않지만 막 그냥 찰랑찰랑 할 때까지 물이 많아요.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여호수아서 3장 15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여러분 언제 곡식을 거둔다 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10월 달에부터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곡식 거두는 3월 달, 보리와 밀을 거두는 3월 달, 3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거둘 때 내리는 비, 이때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헐몬산에 눈이 녹는 시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넣으려다가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요, 저 우리 강원도 가면 계곡물 막 콱콱 쏟아지는 물 있죠? 그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그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서 늦은 비가 오는 때,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녹는 시기. 그러면서 뭐 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결론은 뭐예요? 건널 수 없다. 이때 우리 뭐 요즘처럼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요. 배가 있어도 못 건너요. 뭐 물살이 센데. 여러분 유등처럼 우리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지, 다리 없으면 여러분 그런 홍수가 났을 때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한 번 경험이 있죠. 언제?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벌써 한 번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홍해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요단강 정도를 건너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 많이 있죠. 불가능하다. 이런 성경의 기적은 언제 있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 이제 늦었어 라고 하는 그때. 부족하다고 하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건 하나님 할아버지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요. 불가능하다. 이미 늦었어. 부족하다.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고, 안 늦었어. 이 정도는 풍족해. 하는 그때 뭐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건 이제 늦었어. 부족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세가 돼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늦어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200대나 부족하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시방이 3방향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읽는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백세가 되어서 사라가 아기를 낳은 기적이라든지 또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다든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관련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은혜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2021년 1월 달이죠. 딱 이때입니다. 벌써 2022, 23, 24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 예? 3년째, 딱 3년째 요맘때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인테리어도 못하고 그냥 이 건물을 더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을 산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이자는 매달 착착착착 빠져나가죠. 멸치는 잘 안 팔리죠. 까마귀도 이제 가끔씩 날라오죠. 그렇다고 누가 한꺼번에 막 그냥 흔히 말하는 뭉태기 돈을 확 줘서 해라 하고 주는 것도 없죠. 멸치도 점점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아멘?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20일에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50일 또 기도 학교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인테리어도 못하고 이 건물을 다시 팔아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고 난 차 그냥 앞뚜껑 그거 찌그러진 거 그거 1년 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고차지만 1월 달에 중고차 바꿔주시고요. 2월 달에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멸치 팔아가지고는 간판 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장로님께서 남부연의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전화 주셔서 우리가 달아드리겠습니다 해서 3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간판 다른 거 아니에요. 2월 달에 간판 달고 나니까 3월 달에 또 우리 당암교회 유태성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우리 나머지 3,600만 원을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반지하도 여러분 2년 동안 임대가 안 됐어요. 근데 반지하도 2년 만에 임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11월 달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올해 안에는 그거 갚아야 됩니다. 친구한테 빌린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천만 원 주셔서 4,500만 원 그냥 그날로 싹 갚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원래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홍해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이고 요단강 도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내게 안 일어나면 전혀 감동은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요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진다. 아멘. 지금도 요단강은 멈춥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기적의 때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맡길 때.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하반절 아까는 안 읽었는데 15절 한번 다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요. 네 사람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그 제사장들의 발길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물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화처럼 큰 유리 장벽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딱 멈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건너가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요단강만 멈춘 게 아니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째, 물을 막는 것. 이 기적이잖아요. 두 번째, 그 물을 모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다 건너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시간 안에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냥 깔려 죽고 다치고 난리 났을 건데 이 사람도 여유 있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그러려면 그 물을 가두는 곳이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한 곳에 모아두는 거. 세 번째, 그 막았던 물을 갑자기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갑자기 물을 들지 않았어요. 서서히 흘러내려가서 그 어떤 사람도 홍수에 피해 입지 않대. 만약에 여러분 잘못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기적인 거예요. 물을 막는 것, 모아두는 것, 나중에 이것을 천천히 흘려보낸 것. 오늘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나왔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두 번째 물을 막아두는 거 있죠. 성경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흘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흘려보내게 되면 댐이 무너지면 여러분 밑에 홍수가 나거든요.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20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움직일 수 없어요. 힘들다고 언약궤를 놓거나 강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이 다시 합쳐져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전하거나 목회자들이 잘못 움직이면 누가 죽어요? 성도들이 잘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존경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하다 했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모든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줄 놓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털썩 주저앉으면 원망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무릎을 꿇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온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때가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오늘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어려울 때, 불가능하다 할 때,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 하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앉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려냐? 털썩 주저앉냐? 그 두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때가 기적의 때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털썩 주저앉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담대해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 나라들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제 그냥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1400년, 즉 3400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의 후손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불가능하다는 그때가 기적의 때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